오늘은 대방광불화엄경 제2권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의 첫 페이지가 5페이지로 되어 있죠. 거기를 한번 보시면 우선 그 첫 글자가 대방광불화엄경 제2권 그리고 1 세주명품 2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숫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2권 돼 있는 것은 80권 중에 제2권이죠. 그 1권은 안 가지고 오셨겠지만 이 1권에 보면 대방광불화엄경 제1권 이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 세주명품 이래서 이 1은 우리 품이 쭉 분명히 말씀이 되는데 거기서 몇 번째 품이냐 이걸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39품 중에 첫 번째 품 세주명품이죠. 그래서 1 세주명품이에요. 그리고 가로해서 2라고 돼 있죠. 요 숫자는 세주명품이 한 품인데 권수로는 80권 중에 5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요 화엄경 제2권의 세주명품은 세주명품 5권 중에서도 두 번째 권이다. 이걸 나타내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1권을 보시면 안 가보신 분은 들으시고 가지고 오신 분은 제1권 이 제1권은 화엄경 제5권까지 끝날 때까지 조금 한번 보시면 좋다고 그랬어요.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세주 여기에는 대방광불화엄경 제1권 그리고 1 세주명품 1 이래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위의 숫자는 대방광불화엄경 제1권 오늘 할 거는 제2권 그리고 품은 여전히 첫 번째 품 그래서 1이에요. 1 세주명품. 그리고 괄호해서 나온 거는 제1권에서는 1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2권은 2. 그래서 5권까지는 이게 같이 나갈 거예요. 괄호 숫자가. 왜냐하면 세주명품이 5권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제3권은 세주명품 3. 제4권은 세주명품 4. 제5권은 세주명품 5 이래 가죠. 그 다음 제6권부터는 품이 바뀌어요. 자, 그래서 그 숫자가 바뀌게 되겠는데요. 이 2권의 첫 부분은 역시 제1권에서 우리가 만나보았던 모든 세주들의 모습이 다시 한번 자 2권부터 5권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그 세주들의 해탈 경계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전부 다 해탈하신 분이라서 그 해탈하신 만큼 보이는 부처님, 해탈한 만큼 보이는 부처님의 경계, 부처님의 세계를 개성으로 찬탄을 해가 올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계속 그것이 5권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앞에서 소개되었던 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해탈 경계에서 이제 우리 부처님과 삼보를 옹호하시는지를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1권에서 말씀됐던 세주들 이름이나 그 세주들의 상수 되시는 상수는 이제 위상자 머리 숫자 우두머리라고 다른 데서 번역된다 그랬죠. 대표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표 중에 또 대표들이죠. 그 중에서 개성을 얻는 분은 그 중에서도 대표되는 분이 그분들은 이름을 우리가 어디에서 만날 수 있냐 하면은 약창계에서 화엄경 약창계에 보면은 40중 그 화엄 세주들의 명호가 보여요. 그러니까 약창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보현보살부터 먼저 말씀이 되고는 직금강신, 신중신 이렇게 해서 대자제왕, 불가설까지 나오는 부분이
약창기에서 나오는 부분이 여기 화엄경의 40대중을 말씀을 한 거죠. 이제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명호를 가진 분이냐 하는 내용이 1권에서 말씀이 됐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해탈 경계가 어떠한지, 그래서 찬탄에 올리는 부처님은 어떤 세계를 펼치고 계시는지를 잘 보이고 있죠, 앞으로. 그런데 1권에서는 보현보살부터 해서 보살 대중들 다음에 집건강신부터 시작을 해서 대자제왕까지 끝나는데, 이거는 화엄성중 39류 화엄성중 가운데 대자제왕부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직건강신까지 내려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 2권을 사경하신 분 중에 1권에서는 이제 만난 이 세주들 중에서 화엄성중님이 제일 먼저 보면은 직건강신부터 나오시는가 해서 봤는데 안 나오시더래요. 2권 내내 봐도 안 나오더래요. 안 나오죠. 왜냐하면 직건강신은 저 뒤에 나오세요. 대자제왕부터 나와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대자제왕부터 쭉 해서 직건강신하고 보살대중으로 이제 말씀이 돼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게 조금 생겨도 뒤에 더 가다 보면 또 풀릴 수도 있고, 정 궁금하시면 질문을 하셔도 되고, 예, 그래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권의 세주문품에서는 먼저 부처님의 도량, 열의 도량, 이런데 부처님 도량,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고 깨달음이 보리죠. 그래서 보리 도량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장소로 말하면 법보리장 이렇게 한자로 돼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읽을 때 법보리 도량 이렇게 읽죠. 그래서 부처님의 보리 도량에 이 대중바다라고 여기서는 번역을 했는데 중해요. 대중들이 바다같이 많다, 광대하다, 이런 의미에서 바다 비유가 있는데, 이렇게 바다가 비유로 쓰일 때는 그 띄어쓰기를 안 하고 붙인다 했어요. 그 바다의 비유의 감을 살리기 위해서 생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바다같이 많은 대중들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대중바다 이렇게 해 나갔어요. 약간 우리가 일상 언어 표현에서 맞춰 보면은 조금 낯선 표현이 될 수는 있는데, 계속 읽어보면 중해 이렇게 나가니까 그것이 별로 안 어색할 거예요. 근데 이러한 수많은 대중들이 운집했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풀라 하다가 이제 풀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이거예요. 구름처럼. 그런데 우리 사찰에 가보면 운집이라는 말을 잘 써요. 그죠? 그러니까 대중공사가 있어서 쇠를 칠 때 그걸 운집쇠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다 모이라고 치는 쇠니까. 그래서 운집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냥 24시간 생활하는 데는 뭐 거의 설 일이 없어서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절에서는 항다반사로 대중에서는 쓰는 말이라서 이런 거를 안 쓰는 거라고 자꾸 아는 말로만 바꿔 나가는 것보다 혹 모르는 게 있어도 좀 익혀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그냥 나중에 이제 이것을 그 독송본으로 전체 출판을 할 예정이라 그랬죠. 그때는 낱말풀이를 뒤에다가 다 넣어 드릴 거예요. 또 그래서 여기에서 운집했다, 운집하였다 하는 거를 그대로 우리는 늘상 쓰는 말이에요. 사찰에서는 스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못 듣는 말이라고 그냥 넘기는 것보다 우리가 안 쓰면 또 다른 데서 또 다 주서 써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말이 안 되고 다른 대중에서 쓰는 말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익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운집했는데
일본에서 만나 뵀지만 이게 엄청 여러 부류들의 대중들이 모여들었죠. 엄청 많은 여러 부류들이 모여들어서 그것을 여기에서는 경에서는 품류라고 표현을 했어요. 품류. 네. 그런데 형색도 다르고 여러 모습들이 다 다르고 온 곳도 다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특이하게 화엄경에서는 부처님 회상으로 대중들이 모여오는데 시방에서 다 모여들죠. 자, 우리는 보통 방위를 얘기할 때 동서남북이래요. 그런데 이 경에서는 불교에서는 동남서북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자, 방위를 보면 동서남북으로 안 가고 동남서북으로 가죠. 그래서 쭉 그냥 연결이 되도록 이게 동남서북에 사이 간방이 있고 하방이 있고 상방이 있어요. 그래서 열방위에서 오죠. 그거를 시방이라 그러잖아요. 열십자인데 십방이라 발음 안 하고 시방이라 발음하죠. 그래서 부처님도 시방 3세에 두루하신 부처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더 화음적으로 표현을 하면 사방으로 해도 되지만 보통 화음에서는 완전수로 열이라는 수를 썼죠. 그래서 시방 10세, 시방 10세예요. 그 말씀은 언제나 계시고 어디나 계시는 부처님, 달리 말하면 온 우주법계에 충만하신 부처님, 다 화음적으로 말하는 부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신기명예, 지심정예, 예불하고 마지 올리고 할 때도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의 본존이시고 또 본사이시니까 먼저 하고는 삼보에 지신기명예하고 삼보에 공양을 올릴 때 보면 시방 3세, 제망찰해, 상주일체, 불타야중, 달마야중, 성가야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전국 사찰에서 부처님께 예경 올리고 마지 올릴 때는 다 화엄법계에 부처님 삼보께 올리는 거라고 아시면 돼요. 그걸로 그냥 통틀어서 다 포습이 된 거죠. 그것처럼 그래서 시방에서 모여 오시는데 그럼 오시면 자 어떤 모임이 이루어지면 법회가 이루어지면 자리 배정을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일반 행사가 있어도 그 좌차 문제가 굉장히 아주 중요해요. 좌차 문제가. 그 좌차에 삐껴 넘어는 이제 안 와 그 길을 다시는. 그런데 그럼 화엄경에서는 이 좌차를 어떻게 했냐 하니까 오신 방향 그 방향에 그대로 앉으시는 거예요. 동방에서 오셨으면 동방에 그대로 모든 권속들과 함께 앉아요. 남방에서 오셨으면 남방에 그대로 앉으시면 돼. 그러니까 시방에서 오신 분은 시방에 자기 온 방위를 따라서 그냥 앉으세요. 우리가 회의를 해보면 원탁회의 하듯이.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구를 앞에 앉히느냐, 누구를 뭐 동쪽에 앉히느냐, 이거 신경 쓸 것도 없네요. 전부 다 법계인데, 어떤 분은 법당에 왔어도 법당 안에 명당 자리가 어딨냐를 찾아요. 법당 안에서도 제일 명당 자리.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할 때도 이렇게 좁은 법당 안에서도 내 연등 놓이는 자리 신경 엄청 쓰거든요. 다 평등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온 순서대로, 온 방위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화엄경이 온 방위를 따라서 다 앉아요. 앉고는 부처님을 친근을 해요. 자, 부처님을 친근하고 큰 스님을 친근한다 할 때는 만나보신 거예요? 못 만나보신 거예요? 만나본 거죠. 못 만나 뵙고 친근하고 왔다고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부처님을 친근했어요. 그거를 달리 표현을 하면 겸불이에요. 부처님을 뵀어요. 볼견자, 부처불자, 겸불. 그러니까 부처님을 다 뵀네요.
아무리 먼데 앉아도 그 거리에 가깝고 먼 것도 따로 없어요. 방향도 다 같고. 그래서 여기 오신 모든 대중들이 그 불찰 미진수 권속들과 함께 왔거든요. 그래서 장엄을 할 때 권속장엄이라고도 말을 하죠. 전부 부처님을 친근했어요. 그래서 다 겸불하셨어요. 부처님을 다 뵀네. 그 자리에 있다고 다 뵙는 거 아니에요. 있다고 뵙는 거 아니죠. 어떤 분이 예를 들면 산에 살면 산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꽃피고 새울고 변화하는 거 다 즐기며 사는 줄 아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은 멧돼지 사냥을 해서 사는 분은 멧돼지 꽁무니만 따라다니느라고 꽃핀 것도 한번 못 본대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뜻이 있고 생각이 있어야 또 가능하다 하는 거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해놨냐면은 일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부처님을 우러러 배웠다 하는 내용이 이 5페이지 첫 페이지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으로부터 이제 제2권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죠? 법당에서도 못 뵙는 분도 계세요. 이제 법당이 안 있어도 뵙는 분도 계시고, 그러나 법당에 오면 뵐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죠. 예, 그래서 누가 그래요. 출가 안 해도 화엄은 또 대성불교는 보살들도 다 수행자니까 다 성불할 수 있지 않느냐. 맞아요. 그런데 그럼 왜 하느냐. 출가하는 게 더 성불하기가 쉽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인연이 더 성숙해지고. 이러한 대중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자, 그러면 부처님을 뵀어요. 예,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르르 뵙고, 예, 가까이서 친견을 했어요. 예, 겸불하신 분이면 거기 모인 대중들이 번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예, 본인이 불상을 뵐 수는 있어도 부처님을 뵐 수 있는지 없는지는 금방 그냥 진단이 되네요. 아, 내한테 번뇌가 있느냐 없느냐. 번뇌가 있으면 아니 못 뵌 거야. 응? 번뇌가 없어야 부처님을 뵌 거지. 부처님을 뵀는데도 여전히 번뇌가 있으면 부처님 뵙는데 뭔 큰 도움이 되겠어요. 번뇌 때문에 생사윤회를 하고 번뇌 때문에 수많은 고통이 펼쳐지는데 여전히 번뇌가 있다면 그러면 그게 뭐냐? 부처님을 뵌 게 아니고 부처님을 뵀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걸 비유로 들면 꿈속에서 꿈 깬 얘기하는 거예요. 네. 꿈을 꿨는데 꿈을 깨서 친구를 만나서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너를 만났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꿈이야. 자, 그러면 그 친구한테 꿈 깬 얘기 한 것이 꿈을 깬 상태냐?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 상태냐? 여전히 꿈꾸고 있어요. 그죠? 꿈속에서 또 꿈을 꿔. 그 꿈을 깼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꿈이었더라 하는 경우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뵀다고 자랑은 했는데 번뇌망상이 안 없어졌네. 그러면 꿈속에서 꿈 깬 얘기한 거예요. 번뇌가 다 하나도 없는 분들이 이분들이. 자, 우리가 보현보살을 위시해서 수많은 보살 대중들은 번뇌가 없는 줄 알겠는데 화엄성중님들이 싹 번뇌가 없이 다 해탈하신 분이네요. 그분들이 삼보를 옹호한다고. 대단하죠. 그래서 거기에 조그만치의 허물도 없어. 마음의 허물도. 그게 뭐예요? 이거를 마음의 때라고 그래서 심구. 근데 저 뒤에 보면 십지 수행 그 단계 중에 이구지라고 있어요. 이구지, 열이자에 떼구자.
근데 무슨 때를 다 여였느냐? 저 목욕탕 가서 때를 뺏겨가지고 때가 없어졌느냐? 그게 아니라 마음에 때가 한 개도 없다 이거죠. 자, 거기에서 십선도를 닦는 자리인데 지게바람일이 원망구족해지는 자리로 말씀을 거기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탐욕을 일으킨다, 화를 낸다 하는 게 다 심구예요. 다 때들이야. 자, 그런데 그게 번뇌는 없어졌는가 했는데 여습이 있어. 남은 섭기가 있어. 보통 남은 섭기. 그 남은 섭기를 없앤다고 초견성하셨다는 도인분들이 불임한다고 하는 말 들었죠. 네, 남은 섭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달리는데 차가 섰어. 그랬는데 몸이 앞으로 넘어지는 경우 있죠. 아직 가는 움직이는 이게 진동이 있어서. 자,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없네요, 이분들은. 자, 그래서 일체 번뇌와 심구와 남은 섭기까지 다 없어졌어. 여기 오신 분들이, 부처님 성도하신 그 자리에 모여드신 분들이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부처님을 뵙는데 장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 장애가 없어요. 부처님을 뵙는데 장애가 없어. 그러니까 견불무예라고 되어 있어요. 걸림이 없다고. 장애, 이 장애도 장애가 긁어적거리는 거잖아요. 방해되는 거잖아요. 부처님을 뵐라 했는데 막 그때마다 일이 생겨. 만약에 그러면 보통 뭐라냐 하면은 아이고 내가 부처님 뵙는 인연이 없나 보다 이러고 안 가는 분이 계신데, 그건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아직 장애가 다 안 없어졌다고 보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장애도 이 장애 비유는 산을 비유를 들었어요. 장애는 산을 비유를 돼. 산을 보면, 자, 높은 산을 넘기가 힘들죠. 산을 넘기가 힘들어요. 높은 산은. 그죠? 근데 이 산이 얼마나 높으냐 하는 거는요, 다 틀려요. 자, 예를 들어서 바위라고 얘기할 때 바위도 내가 그냥 조금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바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백석산, 그죠? 요 백석산이 북악산이에요. 청와대 뒷산이. 근데 그 조선시대에 이 북악산을 화가가 그려놓은 데 보면 큰 바위 하나인데 하얀색의 큰 바위 하나 들어요. 그러니까 저 북악산도 바위 하나요. 자, 그렇다면 더 나아가면 수미산 그 바위 하나요. 큰 바위 하나라고. 그러니까 이 장애가 얼마나 높으냐 하는 거는 말은 같이 해도 장애의 산에도 뛰어넘을 수 있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거는 차이가 엄청 많겠죠. 야, 그거는 얼마나 무명이 깊었냐, 그죠? 얼마나 마음에 때가 많으냐, 이거에 따라서 이게 빨리 없앨 수도 있고 오래오래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래서 그거는 근기 따라 다르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장애가 하나도 없어서 장애의 산을 다 무너뜨렸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뵙는데 아무 걸림이 없어. 언제든지 부처님을 뵐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선제동자의 선지식들 중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아요. 나는 부처님을 뵈려고 하면 언제든지 뵙는다. 그런데 내가 부처님 계신데 가서 뵙는 것도 아니고, 서방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을 뵙기도 하는데 내가 서방으로 가서 뵙는 것도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이 나한테 오셔서 내가 뵙는 것이 아닌데도 언제든지 마음 따라 부처님을 뵙는다 이랬어요. 자, 그것이 자유자재한 게 그분의 해탈 경계예요. 또 그런 선지식도 계시고, 그 부분은 저 뒤에 입법계품 가서 보면 우리가 자세히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을 뵙는데 아무 걸림이 없어. 언제든지 부처님을 뵐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주들이 이분만이 세주는 아니지만 보현보살을 위시한 수많은 보살대중들 또 대자재천왕 직권강신을 비롯한 모든 화엄성중들이 항상 부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항상 부처님을 모시고 있거든. 그래서 법당에 상단에 부처님을 모시면 항상 중단에 화엄성중들을 모시잖아. 그죠? 화엄성중들이 보살은 상단으로 모시기도 해요. 그죠? 보살들은 상단으로 모시는데 화엄성중들은 중단이에요. 그러면 중단에 모신 화엄성중은 항상 부처님 다음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예불 할 때는 수미정사야 이렇게 법당이 좁으니까 또 정각이 안 많으니까 뭐 부처님하고 신장님한테만 하면 끝나네요. 그러고 영단에. 그런데 큰 절에 가면 막 동체가 80동 이렇게 있는 데는 어디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도 계세요. 웬 부처님은 이래 많이 모셔놨는지, 웬 보살님들은 이래 많으신지, 어디서부터 예경을 해야 결례가 아닌지. 그래서 옛날 어떤 큰 스님은 그래서 한꺼번에 다 그냥 한다고 어떻게 하느냐 천타불만보살 이랬다는 거예요. 천타불만보살 이렇게 하도 천불천탑 있듯이 많으셔서. 그런데 중단의 화엄성중은 항상 대웅정 부처님 다음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는 상단부터 하기 때문에 예경을 하면은 상단에 부처님하고 신중단에 하고 각단으로 가요. 그죠? 그런데 저녁 예불은 하단부터 하기 때문에 각단에서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한테 와. 부처님한테 하고 신중단에 해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신중단이 맨 마지막이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처음에 보살대중한 먼저 소개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39려 함성중을 상계, 중계, 하계로 일단 나눴다 했죠. 그래서 하계의 직근강신부터 먼저 말씀이 됐네요. 여기서는 처음 소개는. 그리고는 상계의 맨 마지막 대자재천왕 소개를 하고는 그 다음에 이권에서 해탈경계를 말할 때는 대자재천왕부터 하고 직근강신으로 내려와 가지고 보살대중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차례가 없는데 차례가 있고 차례가 있는데 차례가 없는. 여기 큰 방에도 보면 큰 방에 대방에 들어가 보면 강원에도 그냥 방 하나예요. 넓은 방 하나. 근데 잘못 들어가면 걱정됐죠. 문도 많아요. 그냥 아무 문에나 들어가면 또 걱정됐죠. 그냥 똑같은 문이고 그냥 대방인데 아무데나 서고 앉으면 안 돼. 그걸 뭐랬냐면 주제도 모르고 분수도 모른다 그래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구구산수 실력이 엉망이다 이렇게 하죠. 주제를 모르는 건 구구 실력이 없고 분수를 모르면 산수를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놀리기도 해요. 근데 처음 가면 잘 몰라요.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문 중에 다 들어가도 돼도 어간문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죠? 부처님하고 도가 같은 경우에 큰 스님들이 들어가시고 물론 이제 전체를 다 주관하시는 뭐 주의심도 다 들어가시는데 그러한 격이 높지 않는 분이 어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자, 방장스님 들어가시고 조실스님 들어가시고 뭐 주지스님 들어가시고 다 들어가시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런데 그 아니라도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있어. 누가 들었냐? 부처님한테 올릴 공양물을 든 분은 어간으로 들어가요. 연문으로 안 들어가요. 그거는 본인이 높은 게 아니라 부처님 공양물이 높죠. 그래서 공양물을 드신 분은 어간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자리가 똑같은데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평등한데 질서가 있고 질서가 있는데 평등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젊었을 때 만날 하는 얘기가
무슨 뭐 1일 출가나 3일 출가나 아니면 연수를 가거나 이러면 큰 방에서 왜 다 둘러앉고 바로도 펴고 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똑같은 입장이니까. 근데 이제 스님들이 이 강원을 가나 선방을 가면 법납에 따라서 학년에 따라서 차이가 있잖아, 그죠? 어른 스님도 계시고 학인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른 스님들이 어간에 앉으시지, 어간에. 어간은 뭐냐 하면 부처님 계시면 이게 부처님한테로 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 마주 본 문 있는 쪽이 어간이에요. 그 어른들이 앉으시죠. 그러면 제일 말하자면은 인자 갓 온 초보 뭐 행자나 스님들은 다 또 어디 앉아 탁자 밑에 좀 앉아요, 그죠? 예, 저학년이나.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바로를 펴는데 똑같이 둘러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쌈이 들어왔어, 쌈. 그런데 쌈은 그죠? 우리 저 옛날에 동화사 있을 때 보면 어쩌다가 미역쌈이 대중공양 들어온 수가 있어, 미역이. 그러면 엄청 바빠, 그 미역 먹으려면. 근데 상추나 뭐 쌈을 먹으려면 밥을 많이 사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이게 좀 크죠? 커진 이 쌈을 입에 넣으려면 눈 감고 잘 안 넣어요. 눈을 크게 뜨게 된다고. 그러니까 쌈이 입에 들어가면 눈도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먹다 보니까 어간의 노시님이 저 마주 앉은 그 탁자 밑에 행자가 눈을 크게 뜨고 입을 크게 벌리고 쌈을 먹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걱정을 하셨어. 예, 너는 행자가 말이야. 어디 이 어른들 앞에서 그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입을 크게 벌리고 먹느냐, 그래가 되겠냐, 이러니까 행자 말이. 그럼 왜 노시님은 부처님 앞에서 눈을 똑부러 뜨고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쌈을 드십니까? 이랬다는 거야. 맞짱 뜨고 있어, 그죠? 한 번씩 대중공사를 행자가 깬다는 수도 있어요. 이게 차수를 아는 분은요, 그래 잘 못해요.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자리에 이렇게 다 모여들었는데 그분들이 번뇌도 없고 부처님을 뵙는데 아무 장애도 없고 그래서 편안히 머문다고 표현을 해요. 안주라고, 안주. 편안을 앉아 머무를 주자. 자, 법당에 오시면 편안해야지. 법당에 없으면 잡으러 안 서길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안주를 했죠. 자, 그러면 까닭이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모든 거는 인연 화합에 의해서 가보가 발생하니까 그 대중들이 그렇게 부친을 뵙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이 얼마든지 뵙고 편안하게 되신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자, 처음 딱 부처님 성도하셨을 때 그 자리에 모여들었는데 전부 다 번뇌도 하나도 없고 부처님을 자유자재로 뵐 수 있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분들이 다 모였어. 다 모여서요. 누구나 올 수 있는데 아무나 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다 모였는데 그러면은 그분들이 어째서 거기에 오실 수 있었을까? 그죠? 못 가는 사람은 왜 못 갈까? 모르는 사람은 왜 모를까? 그게 다 인연법이겠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 그럴 경우에 여기에 그 다음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데요. 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제1권에서 보현보살을 비롯해서 수많은 보살들은 동생중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동생 함께 한 가지로 태어났다. 어디서 태어났냐 하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의 선건바다에서 태어났다고 했어요. 아마 사경하시고 독송을 여러 번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마 이게 거기지 하고 잘하면 폐지까지도 정확하게는 몰라도 어느 부분까지 다 아마 떠오를 거예요. 선건바다에서 태어났다. 선건.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과 함께 수행을 했던 일이 있었어. 그런데 그냥 하다만 게 아니고 바람이를 전부 다 구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온 거예요. 요 2권에서는
이러한 보살대중만이 아니라 모든 환송중들하고 다 이제 과거세에 비로자나 부처님 계신 데서 함께 수행을 했었죠. 자, 우리가 이 수미정사에서 대방울 환경 80권 전체를 앞으로 다 사경 독송하고 대강의 말씀을 또 살펴나가고 할 건데, 이렇게 된 거는 듣고 오셨겠지만 그때 처음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듣는다고 다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셨을 때는 몰랐는데 처음 와도 과거세에 함께 비로자나 부처님 계신 데서 함께 수행하고 닦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원으로 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다 성건들이 계신 분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또 한번 어떤 수행을 했느냐 하니까, 수행법이 불교 수행은 정말로 가지수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려우려면 무지 어렵고 쉬우려면 너무 쉽고, 깨닫는 것도 어떤 큰 스님은 깨닫는 게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 이러셔요. 그런데 어떤 분은 삼아성직업이라고 하는 한량없는 세월을 지나도 어렵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번 한 생은 안 태어난 셈 치고 공부한다고 옛날 헌스님들은 한 생 안 난 셈 치라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스님들은 맞아, 이번 생 안 난 셈 치고 한다 이래가지고 평생을 투자를 하네. 그죠? 어쨌든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는데, 이 인연이 있으면, 저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처음 안 들어본 거 들으면 처음 듣는 얘기야. 두 번째 들으면 아는 얘기요. 그죠?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해보려면 어려운데 두 번 해보면 할만해요. 계속하면 나중에 깨닫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황벽에 도도 무다짜다 이렇게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셨다고 임재스님이 그 말씀도 나올 정도로. 야, 그런데 그게 왜냐면 기특한 거를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깨달으셔가지고 부처님이 되셨는데 새로 만드신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서가모니 부처님도 내가 깨닫기 전에도 법은 있었다고 하셨네요. 그런데 깨달은 거와 못 깨달은 거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또. 자, 그러면 그 엄청 많다면 많고 작다면요 하나만 해도 돼요. 그래서 이 터키 화엄에서는 방편 바라밀행을 84,000 방편문이라고 얘기하죠. 가지수가 엄청 많다는 것을 84,000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랬는데 다 안 해도 또 된다 하네요. 아유, 한숨을 쉬려고 그랬는데 뭐냐 하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철저하게 하면 다 한 거와 같은 공덕이 있다고 했네요. 그게 뭐예요? 일중일체 다중일이고 일적일체 다석일이라서 하나만 철저히 해도. 그래서 그 비율을 가마솥에 끓인 국맛이 어떤지는 다 먹어봐야만 아는 게 아니고 한 숟가락 간만 보도 안다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전체가 다 들었고, 한 숟가락의 국에 한 숟가락 국에 전체 국맛이 다 있다 이거 아니야. 바닷물이 짠 거를 어떻게 알았느냐? 5대양 바닷물을 다 마셔봐서 아느냐? 그 중에 한 손가락 찍으면 먹어봐도 안 돼.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다 녹아 있기 때문에, 그 경계를 무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가 온전히 갖고 서로 교습하고 이렇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들라 그러면 뭘 말씀을 해주셨냐. 그래서 성건이 깊어지고 수행이 무르익어서 이렇게 부처님을 뵙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고 항상 편안하게 머물 수 있었느냐 하는 거에, 화엄경에서 처음 나오는, 여기 제2권에서 처음 나오는 수행법을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사섭사라고 그랬어요. 사섭. 야, 환경 무궁무진하게 많고
그 무궁무진하게 많은 수행법을 10개, 열이라고 하는 원만수로 하면은 10바람이라고 우리 알고 있는데 그거의 기본이 되는 거에 사서법을 얘기했어요. 사섭사인데 이 사서법을 그전에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서법. 이제 제1권 할 때 제가 그 한번 보여드린 반시 있죠. 반시. 의상스님이 화엄경, 그건 60권 환경이지만 화엄경 전체를 그림 하나로 보이셨다 했어요. 그 많은 내용을 의상스님은 그림 하나로 딱 다 여기에 포섭을 해서 보여줬네요. 그 그림이 반시라고 그랬어요. 반시. 일성법계도 합시 1인. 이제 반시인데 그 반시를 보면 우선 어떻게 이게 사면사각으로 돼 있어요. 그죠? 사면사각. 기억나시죠? 크게 보면은.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50사각이야. 그죠? 구불구불 굴곡이 있으니까. 각곡이 50사각에 굴곡이 있어서 54각곡이라 표현을 하는데 구불구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로 보면 그게 한 길로 다 이어졌는데 한 길로 이어지면서 54굴곡을 이뤄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모나게 보여. 그게 네모나게 보이는 거는 뭘 상징한 거냐, 무엇을 담아서 그린 거냐고 했냐면 어상스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거에 대한 주석이 한국불전세 8페이지 분량 가까이 있어요. 그죠? 그게 뭐냐 하니까 사서법, 사무량심을 나타낸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상스님도 대방강물 화엄경 전체를 그림 하나로 딱 보이시면서 우선 눈에 바로 딱 띄는 거, 우선 딱 봤을 적에 눈에 딱 보이는 부분이 사면사각이네. 이 사면사각은 뭐냐? 사서법 수행과 사무량심 수행을 담은 거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야, 그러면 네 가지 한량 없는 마음이라 하는 사무량심은 좀 가면 비로자나 불품에 보면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본생보살 때 수행하신 10가지 수행법 중에 4가지에 들어가요. 대자, 대비, 대희, 대사. 그건 그때 가서 좀 보고요. 사서법이 여기서 바로 나오네요. 크게 한번 이 법수인데 4가지 한번 외워볼까요? 자, 큰 소리로 한 번 더. 보시섭, 에어섭, 이행섭, 동사섭. 이 동사섭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수행법으로 또 크게 펼치고도 있죠. 4번째. 이제 첫 번째가 보시섭이에요. 보시로 섭수한다는 거예요.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그 회상에 있는 모든 분들을 섭수해 주시는데 보통 우리가 지도를 할 땐 절복과 섭수가 있어요. 절복은 나쁜 짓을 더 못하게 항복시키는 거라면 섭수는 껴안아 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섭수를 할 때 제일 먼저 보시섭을 가르쳐 주셨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분들이 보시섭을 통해서 견불무예가 됐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나중에 안 하더라도 우선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제일 먼저 보시. 그러니까 보시도 아주 많죠. 아주 많고 그중에 법보시 같은 경우에는 여설수행이 다 법보시예요. 교설해 주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수행하는 것도 법보시에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화엄에서는 보시를 10가지로 또 다 묶었어요. 그건 뒤에 가서 나올 때 우리가 보고요. 보통은 3종 보시 얘기하죠. 제보시, 법보시, 무예보시 보통은 그 기본으로 했어요. 기본. 그 다음에 에어섭이네요. 에어섭을 부드러운 말 하는 걸 에어라 그랬네요. 그죠? 부드러운, 사랑스러운 말, 부드러운 말, 자애로운 눈, 부드러운 말. 그거요. 그거 엄청 쉬운 일인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시를 하려면 자기가 뭐 있어서 나눠야 되는데 말은 늘상 하잖아요.
늘상 하는 말을 좀 부드럽게 하고 좀 사랑스럽게 하고 좀 남이 기분 좋게 좀 해주고 그렇다고 뭐 기여를 해라는 건 아니에요. 기여는 망한 말에 들어가요. 말고 그건 악어에 들어가니까 말고 말 한번 보세요. 웃는 것도 어린애처럼만 많이 자주 웃으면 어린애들이 하루에 웃는 거하고 어른들이 하루에 웃는 거하고는 엄청 차이가 난다네. 숫자적으로 웃는 모습도.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힘이 아무 힘이 없어도 웃는 거 잘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뻐하네. 웃는 거 잘해가지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힘도 아무것도 없는데 웃는 거 잘해가지고 그 웃는 게 그게 또 이쁜 짓이야. 그 어른은 말을 좀 잘하면 좋다겠지. 말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거 부드러운 말.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말 하나로 뭐 해요? 해탈한다는 거. 요즘 해탈한 분들이 있어요. 해탈이 진짜 어려운데 해탈이 진짜 쉬울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말 한마디로 또 해탈도 되네. 그죠? 근데 왜 안 하나 모르겠다. 그죠? 쓸데없이 건의 부리고 쓸데없이 이렇게 젤라 한다고. 근데요, 보는 사람 다 알아요. 애기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해탈, 지금 다 해탈문을 성취했는데 그 해탈문에 에어습이 들어가네요. 부드러운 말. 하는 일마다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거. 이게 이행습이에요. 그죠? 그리고 동사습은 더불어 함께 해요. 더불어. 예, 아무리 잘한다 해도 1년 8달 얼굴도 한 번 안 보여주고 이런 것보다 예, 어른들도 함께 더불어 함께 하는 그거의 고마움과 거기에 즐거움을 또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농담으로 그러더라고. 요즘 그 아들딸이 훌륭하게 잘 크고 잘 때도 뭐 갑자기 쓰러졌다거나 병원을 간다거나 이렇게 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119가 최고더라. 너 그래요. 아들 부르려고 하면 뭐 미국 가고 없고 딸 부르려고 하면 지금 바빠서 못 오고 그러니까 119는 부르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할머니가 119가 그래 좋냐고 하고 나도 일 있으면 우리 아들 딸들도 전부 잘 돼가지고 내 옆에 없어가 119 불러야 되겠다고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고 한다 이거지.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서법이 이 보살행의 모든 보살행의 기본으로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 사서법으로 다 섭수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사서법 수행에 의해서 전부 다 이루어지네. 그 네 가지가 네 가지가 아니에요. 그 네 가지에 다 들어 있어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공덕바다에 다 들어가서 해탈문을 얻어가지고 이제 하는 일은 뭐만 남았냐 하니까 신통으로 유의하는 일만 남아. 신통유희. 자 보세요. 우리는 뭔 일을 해도 하는데 신구의 삼업으로 뭔 일을 해도 하는데 중생들이 하는 거는요. 여기에 이제 그 힘이 무슨 힘이냐 하면은 업력의 힘이에요. 그죠? 중생들이 하니까 신구의 삼업으로 뭔 행동도 하니까 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힘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업력이 생겨요. 행업을 하는데 보살들이 하면 똑같이 신구의 삼으로 하는데 똑같이 신구의 삼업으로 하는데 보살들이 하면 어떤 힘이 늘어나냐 하면 원력이 늘어나요. 그럼 전부 다 원행이야. 그 행은. 중생들은 업행이고 보살들은 원행이에요. 행원이죠. 그러니까 중생들은 업력이 늘어나고 보살들은 원력이 늘어나는데 부처님은 다 신통이야. 그러니까 신통력이 커지는 거죠. 신통력으로 유희자재해요. 그냥 전부. 해도 그냥 다 오락이고 하시는 것마다 중생제도고 이 대중들이 전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어때요? 별로 안 어려운 것 같다. 그죠? 어려워요. 마음만 있으면 안 어려운데 어려운 것도 안 어렵게 돼요.
마음이 없으면 아예 시작이 안 되니까 어렵고. 그런데 하다 보면 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불가능한 일일 것 같으면 이 화엄성중들이 여기에 신중단에서 예경받을 일이 없었겠죠. 처음부터. 그죠? 그래서 자, 네 가지를 만약에 다 못한다면 네 가지만 말을 해도 이것도 많다고 그런다면 만약에 그 중에도 하나만 해도 통하겠죠. 뿌리는 다 통해요. 그러면은 뭐가 제일 쉬울 것 같아요? 네 가지 중에 만약에 하나만 한다면 에어섭이 제일 쉬운 것 같다네요. 오, 제일 쉬운 것 같죠? 한번 유심히 주목을 해보세요. 보시는 돈이든 뭐가 있어야 돼서 뭐 머리에 든 거 있어야 되고 법을 설하려면 뭐 이론을 헬락하기에 몸에 힘도 없고 지금 경지신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함께 하려 하니까 그것도 뭐 다 따라줘야 하고 아 말은 언제나 말하고 사니까 그런데 그 말이요. 진짜 남은 세월 한 30년 우리 30년까지 만일 기도를 해야 되겠죠. 30년 동안 말 하나만 다 잘 해보세요. 안주에 자기도 안주하고 편안히 머무르고 모든 사람은 편하게 해줄 수 있고 신통유의 자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거 제일 쉽다 했네. 이제 다음부터 경진신이 말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부드러운 말이 나오려면 그냥 말만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누가 요가를 배우는데 요가를 이제 뒤로 넘어가는 거 후굴이라는데 후굴을 하려면 막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막 인상을 쓰니까 그 요가 선생 말이 아니 아픈 거는 허리인데 왜 얼굴을 찡그려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허리만 아프지 왜 얼굴을 찡그리냐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그냥 말만이 아니라서 그래. 왜 구업은 입만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요? 마음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전부 수행이에요. 자기 수행이고 다른 이들을 다 구제하는 수행이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대중들이 그러면 어떤 해탈문을 얻었고 어떤 신통 경계가 있느냐가 7페이지 맨 아랫줄부터 시작이 되네요. 그래서 보면은 이른바 신통 다 부처님 해탈문을 얻었어. 자 계속 해탈문 이름이 나오는데 한번 유심히 보세요. 해탈을 자꾸 강조하는데 지금 부처님의 시성정각 처음에 깨달음 얻으신 그부터 지금 시작이 되죠. 근데 거기에 모여들은 모든 대중들이 다 해탈했다고 했다고. 그러면은 흔히 하는 말로 키워드에 해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 그죠? 해탈문. 아주 중요한 핵심 용어에 해탈이에요. 그럼 해탈이 뭐냐? 보통은 해가 뭐냐, 탈이 뭐냐 이럴 때 한문 문화권에서는 해, 번뇌지, 개박, 탈, 생사지, 윤회 이래서요. 내가 번뇌에 묶인 데서 벗어나고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번뇌가 없으면 생사윤회 안 하게 되니까 그죠. 일단 생사윤회에서 다 벗어나니까 생사해탈이지 그게 그죠. 그런데 번뇌에서 벗어나면 생사가 삼생의 생사만이 아니에요. 찰나 생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찰나 시성정각하는 것처럼. 네, 그 경계인데 그럼 이게 그러면 해 번뇌지 개박탈 생사지 윤회 이랬는데 번뇌가 하나뿐이냐 윤회가 한 번뿐이었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묘약이 나오겠냐고 그죠. 그게 전부 해탈문이에요. 해탈로 들어가는 문이니까 그죠. 해탈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 찾는다고 헤맬 것도 없다고 열문돼요. 그런데 그 문이라는 게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은 문인데 무문이라 그러네. 무문 문이 없어.
야, 비행기가 하늘 다니는데 허공에 한 보세요. 무슨 길이 있나? 저 고속도로가 있나? 안 보이는데 길이 있어. 그죠? 또 예를 들면 다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도 문은 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돼. 다 열려 있어. 근데 열려 있는 게 안 보이거들랑 문이 보이거들랑 하나만 열면 돼요. 열쇠도 없다고. 두드릴 필요도 없어. 그냥 다 열려 있어. 다 열려 있어서 문인데 문이 없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네. 그러면 어떤 해탈문인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대중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일권에서 가만 보면 자, 그 얼마나 많은 해탈문이 나오느냐가 얼마나 많은 대중들이 모였느냐 하고도 같이 연관해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모인 대중들이 전부 해탈문을 보여주는데 똑같은 해탈문이 없어요. 다 다른 해탈문을 얻었기 때문에 부류를 다 다르게 얘기를 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야, 그런데 그러면 몇 분이 오셨냐에 따라서 해탈문이 몇 개가 보이느냐 하고 연관이 되겠죠. 근데 보통 이것을 보면은 그냥 단순화 시켜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본에서 모였던 분이 보자 돌림자 보살들 보현보살하고 합해서 10분 그거를 동명중이랬어요. 그런데 또 보자 돌림자 아닌 보살들 10분 이명중 이랬네요. 그러면 20분 하고 39류 함성 중에 각각 10분씩 하면 390분 하고 그러면 410분이구나 이래 생각하는데 그거는 대충 얘기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가보면은 어떤 대중은 상수보살이 10분이 아니고 11분인 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제2권에만 봐도 상수대중이 대부분은 10분인데 수많은 건속과 함께 온 상수대중인데 여기에는 4부중이나 11분의 상수대중이 있다고. 그러니까 고래 계산해가 410분 이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또 1권에는 안 보였는데 2권에서 5권까지 가면 또 3분이 또 보이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뭐 해탈경계를 개성으로 거기에 대표되는 분이 찬탄을 또 넣어서 부처님 찬탄에 그분과 연관시켜가지고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대강 그렇게 계산하지 그게 딱 그 숫자만이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 열이라고 했을 때 보통은 9개 다음에 열은 열인데 10불이라 할 때도 11분을 말할 때도 있고 13분을 말할 때도 있고 그냥 10불이라고 또 넘어가기도 해요. 전체를 포섭한 거라서. 자, 그래 보면 되는데 제일 먼저 대자재천왕들이 모여들었어요. 대자재천왕. 그러니까 1권에서 맨 끝에 마지막에 끝나는 분들이 대자재천왕들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대자재천왕 중에 대표가 누구냐 하니까 묘염해 대자재천왕이에요. 대표가 미묘할 묘자에 불꽃염자에 바다해자예요. 보통 불꽃염이 나올 때는 저 뒤에 보면은 십지에서도 염해지 이럴 경우는 다 지혜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얻은 해탈문이 뭐냐 하니까 그러니까 그 해탈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글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글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게 법계와 오음법계와 허공계의 적정한 방편력의 해탈문을 얻었다 이랬네. 그죠? 이거 우리말로 푸른 거예요. 법계 적정 해탈문 줄여가지고 그 뭐 해탈문은 빼고 그 문이니까 법계 적정 그냥 그 논일문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법계에 논일문 되는데 그 법계가 적정하다는 거예요. 적정. 적정. 해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얼른 안 들어오면요 화음을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냥 통과시켜. 왜 퀴즈 이런 거 할 적에 뭐
1분 안에 몇 개 맞추면 뭐 점수 이러면은 얼른 안 떠오르면 통과하듯이. 왜냐 그다음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 해탈문 이거 하나다 그러면은 이거에 아주 올인할 텐데 있으면 또 있어. 그러니까 그냥 통과하고 넘어가 가지고 모르면은 그냥 넘어가요. 그죠? 그럼 우리도 그래 합시다. 왜냐면 또 계속 있어. 또 있는 것 중에 하나 잡으시게. 그런데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법계적정 해탈문이에요. 근데 이 묘름에 대자재 천왕만 계신 게 아니고 거기에 상수 대중들이 9분이 더 있죠. 그럼 모두 10분의 해탈문이 보이고 그 다음에 보면 그 10페이지에 개송이 쭉 이어지는데 10개 개송이 나올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니까 이 10분의 상수되는 대자재 천왕의 해탈 경계인데 그 경계가 누구 경계냐? 부처님 경계야. 그러니까 묘렴의 대자재 천왕이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을 하면서 첫 번째 개송은 자기 경계예요. 나머지 9개는 상수대중의 경계를 연결해서 칭찬을 하면서 소개를 하는 거야. 자기 대중들을. 그죠? 그래서 오늘은 첫 개송만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개송이 10페이지에 보시면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부처님 몸은 널리 모든 대해에 두루 계시며 법계에 충만하여 끝까지 다함이 없으시니 정멸하여 체성이 없어 취할 수 없으나 세간을 구제하기 위하여 출현하시도다. 자, 이 첫 번째 개송인데 나머지 열애법안께서 이거는 두 번째 역시 부처님의 경계인데 요거는 다른 상수대 제자 중에 누가 이거를 깨달았다 이래 나와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누가 이거를 깨달은 해탈 경계냐 하면 12페이지에 보시면 자제 명칭광 천왕 두 번째 그 대자재 천왕의 두 번째 근속이 자제 명칭광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자재 천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자재 천왕이 이 경계를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 해탈 경계가 개송의 찬탄과 연결돼서 나오는데 지금 방금 읽은 이 개송은요. 대방광불 하원경에서 사구계 중에 첫 사구계예요. 그러니까 원체 넓으니까 그러니까 화엄경의 첫 시작은 부처님의 시성정각부터 시작이 되고죠. 그 자리에다 모여든 거니까. 그렇다면 시성정각하신 부처님의 덕이 뭐냐를 일권에서 10가지 덕으로 일단은 찬탄한 걸 봤는데 거기 모인 대중들이 다 본인의 해탈 경계만큼 보이는 부처님 세계를 찬탄할 때 첫 번째 찬탄에 올린 개송이 이 개송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쯤은 외울 필요가 있겠죠. 이 80권 하원경의 번본 원본은 개송수가 45,000개라 그랬어요. 그 45,000개를 다 외우시라 하는 건 아니고, 그죠? 단 한 사구계라도 수지독성 위타인스를 하면 삼선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하는 공덕보다 크다고 금강경에서 늘 말씀을 하니까 금강경의 사구계가 뭔지가 막 그냥 이게 화두처럼 관심이 많은데 화엄경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구계가 있어요. 그중에 첫 개송이에요. 이 첫 개송이 저 보면은 부처님 모신 곳이 대웅전이잖아. 그죠? 대웅전 앞에 주련은 다 부처님 찬탄하는 사구계들이에요. 근데 뭐 그거를 사구계 하나만 할 수도 있고 이게 구절 4개에다가 다른 사구계 2개 붙여가지고 육구로 할 수도 있고 여기 대웅전이 넓으면 개송 2개로 할 수도 있고 사면으로 다 개송 주련을 놓으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우리 그 사찰에서 큰 사찰에서 요 개성을 주련으로 모셔놓은 데 달아놓은 데도 있는데 요 개성은 제가 그래서 한문으로 한번 불러드릴게요. 한문 원문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불신보변제대회 이래 불신보변제대회 부처님 몸 이렇게 모든 대회에 다 계시는 부처님 몸은
불신보변. 어디에 두루두루 하시냐? 제대회예요. 모든 큰 대회에 다 두루두루 계신다. 지금 왜 이 말씀이 나오냐 하면, 왜냐하면은 고단 구절이 충만법계 무궁진이거든요. 법계에 충만하셔서 끝까지 다음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몸이 온 법계에 충만하시잖아.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 마갈제국 아란야 법보리장이라고 하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 대중들이 모였어. 부처님 거기 계셔. 그럼 부처님이 거기만 계시는 줄 안다고 또. 그게 아니요. 거기에 부처님 회상이 하나가 있으면 시방법계에다 똑같이 펼쳐져요.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러냐, 모여들었는데 모여들은 대중이 법계 대중이에요. 그러면 이 법회가 온 법계에다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걸 제대회라 그러고 법계에 충만해서 끝까지 다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보변 제대회 하시며 충만법계 무궁진이라 해도 되고 충만법계 무궁진하시니, 자 이렇게 부처님께서 법계에 충만하신데, 그런데 세 번째 구절은 뭐라고 했냐 하니까 정멸무성불과치라고 했어요. 정멸무성불과치로 돼. 정멸에서 정멸. 자 앞에 무렴의 대자재 천왕이 성취한 해탈문 경계가 뭐라 그랬어요? 법계 적정이라고 그랬죠. 법계 적정 해탈문이었어요. 그죠? 법계 허공 적정 해탈문이었죠. 적정 경계가 정멸이에요. 정멸 적정 그게 열반 경계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도 불신이 정멸해요. 상스님 법성계에서도 법성원령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이랬죠. 적정 경계 본래는. 그래서 적정 정멸하기 때문에 뭘 이렇게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출현하시냐? 왜 그럼 출현하시냐? 위교세간, 세간을 구제하시기 위해서 출현하셨다라고 개성으로 찬탄을 했어요. 그래서 위구세간 이출현이로다 말열일자를 해서, 자 불신은 법신은 정멸무성이야. 야 무자성이고 정멸해요. 적정해요. 시끄럽게 한 개도 없어. 요동칠 게 한 개도 없어. 그래서 여여부동을 부처라고도 하죠. 그런데 부처님께 시방에 다 출현하시네. 왜냐? 중생구제 하시기 위해서 몸을 나타내 주시는 거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는 두 가지 중에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행동하는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부처님께서 온 시방세계에 출현을 하시지만 그 불신은 정멸무성이야. 이래 가는 경우가 있어. 이거는 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멸무성이지만 시방세계에 출현하셔. 중생구제행으로. 이거는 용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경우예요. 근데 이 채용이 자제해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해탈문으로 문을 보여주는 게 채와 용의 측면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를 지금 묘렴의 대자자친왕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적정 경계를 좋아하셔서 채의 측면에 더 중점을 두고 사는 분도 계시고, 이게 해탈행을 막 다양하게 보여주셔서 이게 중생제도로 아주 바쁘게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두 개가 이게 하나예요. 사실은 한 경계예요. 그러니까 바빠도 고요하고, 고요하면서 온갖 모습으로 중생 수만큼 나타나셔서 제도하시고, 그래서 이 경계를 묘름의 대자재천왕이 얽고 있고, 이러한 경계의 내용들이 말하자면 총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요. 대표니까. 그러면 남은 9번의 경계는 그거의 구체적인 면이 뭐냐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러이러하신데 아무개가 이것을 깨달았다. 부처님은 이러이러하신데 아무개가
여기에 안주했다. 부처님 이러이러하신데 그것을 아무개가 깨달았다. 부처님은 이러이러하신데 그것을 아무개가 보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개성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자재천왕까지 본 걸로 하고요. 오늘 마치겠습니다.